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 지난 주간도 선한 목자가 되사 저희를 지켜주시고 평안의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 안에 살던 저희들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예배하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복된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신앙이 주시는 영원한 소망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2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은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그 뜻에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주께서는 우리가 받은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우리는 내 욕심만 앞세우며 이기적으로 살았습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는데 우리는 내 것을 베푸는 데 인색하였고 오히려 말과 행실로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 사랑 없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사랑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자비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죄악을 내어놓고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해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이날에 너희를 속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참여하는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이 완전히 사하여졌음을 담대히 선언합니다. 이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김재복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를 불러서 자녀 삼아 주시고 존귀하다 하시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쓰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에게 현장과 온라인으로 예배 자리를 지키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맞은 지 한 달을 보낸 지금 올해의 계획들을 돌아보고 부족한 점들을 찾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나머지를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상현 바이블 로드 성경 읽기를 통하여 깊이 있는 묵상과 참되고 경건함으로 말씀을 배우고 받고 듣고 행하여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하며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도 온 정성을 다하게 하시며 또 우리의 기도가 사람에게 들려지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러운 옷과 같은 우리의 의를 자랑치 않고 내 눈에 들보가 있음을 깨닫고 겸손하여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섬기며 또한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감사함으로 행복한 삶을 살길 소원합니다. 저희는 작은 일로도 마음이 갈등하는 사람들입니다. 잘못된 행동이나 생각 없이 던지는 말로 남에게 상처 주지 않고 모든 일에 그럴 수도 있지 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인내하는 넓은 마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코로나가 극복되어 경제의 문제와 모든 막힘을 풀어주시며 남북 관계는 긴장되지 않고 통일의 날이 속히 오며 올해 3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도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고 화합을 이루는 정치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이 나라를 잘 이끄는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책당에서 결정된 우리 교회의 올해의 계획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잘 이루어지길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의 범사와 가정과
자녀와 건강을 구하는 이 모든 문제들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며 설 연휴를 오고 갈 때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만나면은 코로나의 염려가 없게 하여 주시고 평안하고 행복한 설날을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보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전도사님, 직원들의 가정의 평안과 피로를 채워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며 주님의 일하는 모두에게도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넉넉히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저희에게 은혜가 넘치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이에게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2면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 사람은 무엇으로 완성되는가 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축복하고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새로운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셨는데요. 서로 이렇게 인사 나누길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사랑을 주셨고 또 서로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행하고 나누어서 우리 하나님의 더 큰 은총을 누리시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숙함에 이르러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0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데이빗과 케이트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어요. 이 부부는 쌍둥이를 임신하고 있었는데 그만 임신 27주 차에 큰 진통을 느끼게 됩니다. 급박하게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쌍둥이 중에 딸은 살았는데 그만 아들은 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20분 만에 태어난 지 20분 만에 사망 판정을 받게 돼요. 아기를 이제 담요에 싸서 데려가려는데 엄마가 그 아기를 좀 안아볼 수 없겠느냐고 말합니다. 그리고 담요에 쌓인 아기를 엄마 품에 꼭 끌어안습니다. 아빠도 곁에서 그 아기와 엄마를 함께 끌어안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엄마 아빠는 너를 많이 사랑한단다. 그런데 갑자기 아이의 몸이 조금 움찔거리는 겁니다. 간호사는 죽은 사람이 보이는 일시적인 그런 반사적인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아기가 잠시 후에는 눈을 뜹니다. 엄마 아빠가 계속해서 보듬어주고 아기를 토닥이면서 사랑한다 말해주고 하는데 이제 아이가 숨을 쉬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좀 잠시 후에 그 아이가 손을 내밀어서 아빠의 손가락을 움켜잡는 겁니다. 분명히 사망 판정을 받았는데 이 아이는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럼 어떤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아마 이 부모가 가진 사랑의 힘이 아니었을까요? 이 캥거루 케어라고 하는 말도 있죠. 캥거루가 새끼를 돌보듯이 부모와 아기가 이 신체 접촉을 통해서 아기의 생존율을 높이는 방법, 그걸 이제 캥거루 케어라고 합니다. 이 1980년대에 남미의 콜롬비아에서는 이 조산으로 태어난 아이들을 그 아이들이 들어갈 인큐베이터가 많이 부족했다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산 아들이 태어나면 임시 방편으로 엄마의 품에 이 아기를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엄마의 체온이라도 조금 느끼도록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엄마 품에 있던 이 아기들이 생존율이 높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여러 나라에 소개가 되면서 의료시설이 부족했던 나라들이 이 방법을 써서 조산아의 그 사망률을 30% 이상 감소시켰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의학적인 설명이 있었어요. 아기의 체온이 낮을 경우에 엄마의 체온이 올라가서 그 아기와 그 체온을 맞춰줬다는 거예요. 반대로 아기의 체온이 올라가면 엄마의 체온이 낮아지면서 역시 적정한 체온을 맞춰줬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게 되면 온도가 변했을 때 한 2도 정도 바뀌어야 기계가 그때 인지를 하고 그때 온도를 바꾸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근데 시간도 꽤 걸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엄마의 체온은 1분에 100번 이상 변화하면서 아기의 체온을 맞춰준다는 것입니다. 또 엄마의 심장 소리가 아기를 편안하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엄마를 통해 분비되는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그 호르몬이 아기의 면역력을 높여주었기 때문에 생존율이 높아진 거 아니냐 이러한 분석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단지 의학적인 요인만 있었겠습니까? 그 이상의 것이 있지 않았을까요? 엄마 품에 안겨있다는 그 유대감, 신뢰할 수 있는 존재에게 감싸있다고 하는 그 편안함이 그 아기의 생존율을 분명 더 높여주었을 것입니다. 이건 분명히 사랑이 가진 힘입니다. 사랑에는 위대한 힘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상식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일도 일어납니다. 사랑은 서로 안에 어떤 유대감을 일으키죠. 그래서 이전에 없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놀라운 사건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게 사랑이 가진 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일을 이루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에게도 놀라운 변화와 사건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우리 성도들 향해서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권면합니다. 흔히 우리가 이제 사도 요한을 가리켜서 이제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을 때 누구보다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항상 어딜 가시든지 세 제자를 꼭 데리고 다니셨잖아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죠. 이 중에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인척이에요. 이종사촌 동생들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요한은 막내였기 때문에 아마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그런 당부를 하시잖아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모든 제자가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유난히 이 사도 요한은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을 겁니다. 자기가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일설에 따르면 그가 노년에 제자들이 한번 설교해달라고 할 때마다 항상 이 말씀을 했다 그래요.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했다고 할 정도로 그는 사랑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사랑을 강조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그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행할 수 있어야 그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놓고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모르지만 다 사랑하잖아요. 남녀 간에 사랑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 사랑하고 친구 간의 우정을 나누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 본문의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은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말로는 다 같이 이제 사랑이라고 그렇게 쓰는데요. 헬라 사람들은 이 사랑의 대상과 내용에 따라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네 가지로 구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에로스라고 하는 사랑 아시죠? 남녀 간의, 이성 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리고 스토르게라고 하는 사랑도 있습니다. 이것은 혈연적인 사랑이에요.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갖는 사랑의 감정, 이것을 스토르게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필리아라고 하는 사랑도 있습니다. 이거는 친구 간의 우정, 동료 간의 사랑, 어떤 인간에 대한 애정, 이것을 가리킬 때 필리아라는 말을 씁니다. 자, 이제 하나가 남았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또 사랑이 하나 있죠?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 어떤 조건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이 아니고 그냥 조건 없이 이타적인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 바로 그 사랑, 그것을 가리켜서 아가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본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어떤 단어를 쓴 겁니까? 아가페 사랑을 하자, 그 말씀이에요. 아가페 사랑을 나누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감정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핏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친구고 나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랑을 베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분이 베푸신 그 사랑, 그 마음 그대로 우리는 이타적인 사랑을 행하자는 말씀입니다. 자, 문제는 우리가 다 사실 죄인 아닙니까? 이타적인 것보다 이기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이타적인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우리가 가진 힘과 의지로는 어렵다는 거죠. 이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아가페 사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그 안에 속한 사람이 이 사랑을 베풀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새로운 생명을 주셨잖아요. 이기적으로 살고 본능대로 살았던 그 생명에서
이제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를 깨닫는 새 생명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생명이 어떻게 잉태된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잉태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이 그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이 사랑을 베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안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의 마음을 헤아린다. 그분의 뜻을 내가 알고 있다. 나는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다. 그래서 나는 그분과 사귐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걸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무엇을 받는 겁니까? 그 사랑을 받고 아는 거죠. 마땅히 그 사랑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끔 그런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야, 내가 정말 이거 구원받는 거 확실한가? 그거 어떻게 확신할 수 있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는 걸까? 내 신앙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바른 건가? 이런 궁금증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 증거가 있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가진 이 긍휼의 마음이 있고 사랑의 마음이 있다?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확실합니다. 하나님에 속해 있는 사람이 분명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행하는 데까지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까지 성숙하게 가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사랑에 대해 논하는 철학자들은 종종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에로스에 의해서 태어나고 스토르게에 의해서 양육되며 필리아에 의해서 다듬어지고 아가페에 의해서 완성된다. 사람이 어떻게 태어납니까? 부모의 그 에로스 사랑으로 태어나죠. 그리고 그 스토르게의 사랑으로 양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라고 사회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배려와 사랑을 통해서 공급받고 다듬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여기에만 그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성장한 사람은 비로소 이타적인 사랑,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베풀 수 있을 때 비로소 사람으로서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단지 구원받고 축복받는 것, 여기에서 그치기를 원하실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라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데까지 주님 보시기에 온전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 안에 품고 행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배려하시고 먼저 이 사랑을 행하세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 내가 정말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도 확증하시고 많은 사람에게도 드러내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귀한 그 사랑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삶에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얘기하고 그렇게 살아야겠는 건 알겠는데 부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을 행하는 게 그렇게 말처럼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두 가지 이유가 있죠. 한 가지는 뭡니까? 우리는 본성적으로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내 중심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향한 이타적인 마음보다 내 욕심을 먼저 채우는 일에 익숙해 있다는 것입니다. 내 본성이 이렇기 때문에요. 이타적인 사랑을 하려면 이 본성을 거스릴 수 있는 어떤 강력한 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하기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 내가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을 때 또 이 사랑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서로 보면요, 사랑을 잘 행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사랑을 아주 많이 받은 사람들, 자라면서 이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들이 커서도 다른 사람을 잘 사랑할 줄 압니다. 별로 어색하지 않게 사랑을 행해요. 그런데 자라면서 그렇게 어떤 큰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고 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도 굉장히 서투릅니다. 이 표현도 잘 못해요. 이런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자, 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본성적으로 우리가 이기적인 존재라는 거,
또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내가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컸을 때 남을 사랑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 본성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포기하자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내 환경이 그러니까 난 사랑을 받아본 적 없으니 나도 베풀지 않는 거 당연해. 여러분 여기에 머물러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는 이미 이 본성과 상황을 충분히 이기고도 남을 만한 큰 사랑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9절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자, 무엇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자,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들의 생명을 주어서 죄인인 나를 용서하시고 나한테는 사랑이 가득한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자, 부모님에게서 사랑을 내가 받지 못했다, 나는 친구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미 하나님께 너무나 차고 넘치는 충분한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조건을 보시고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순종을 잘했기 때문에 사랑을 주셨고 우리가 도덕적으로 흠없이 살았기 때문에 사랑하신 건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격 없을 때 이 사랑을 해주셨어요. 보통 사람이 서로를 사랑하게 될 때는 어떤 조건이 맞아야 되잖아요. 감정이 서로 통했다든지 또는 핏줄로 맺어졌다든지 어떤 가치관이나 성향이 맞아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럴 때 서로 조건이 돼야 사랑을 주고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아무런 조건이 하나도 없었음에도 우리에게 조건 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니, 자격으로 치면 사랑을 절대 받을 수 없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사람 아닙니까? 만약에 조건을 따졌다, 자격을 따졌으면 우리는 사랑받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징벌 대신에 뭐를 주셨어요?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아들을 내어주시는 감당기 어려운 큰 사랑을 주셨어요. 내가 감히 요청할 수도 없었고 감히 바랄 수도 없었는데 먼저 사랑을 계획하시고 그 사랑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되었어요.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 척박하게 살았던 그 인생이 이제는 그 사랑으로 변화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러한 온전한 사람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마치 죽었던 아기가 엄마의 품에서 다시 살아나듯이 죄 가운데 미움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너무나 큰 사랑받은 거 아닙니까? 이 사랑이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했다 이렇게 불평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사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큰 사랑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사랑을 주다가도 실수를 하고 상처를 주지 않습니까? 좋을 때는 좋다가도 서로 말로 상처 주고 잘못을 범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잘못하시거나 실수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 사랑은 끝까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이 한 번으로 그친 겁니까? 2000년 전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딱 끝나셨나요? 아니잖아요. 지금도 우리 삶에서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부어주시는 사랑 아닙니까? 내가 근심하고 염려할 때 우리의 마음을 힘주시고 일으켜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불안해할 때 우리 안에 소망을 주셔서 붙잡아 주시잖아요. 내가 앞날을 염려하며 걱정할 때 우리에게 적절한 응답을 허락해 주시고 길이 막혀서 애통해할 때는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숨쉬는 동안 나를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굳게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내 안에 충만히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사랑을 베푸는 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정말 이 사랑이 메마르거들랑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나도 그 사랑으로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확증시켜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기도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사랑의 사람으로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살아가면요, 우리는 놀라운 역사를 만나게 됩니다. 본문 12절 말씀에 있어요. 여러분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라고 하시죠.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이 그대로 보아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위대한 구약의 지도자였던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등은 보았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서 볼 수는 없었어요. 이 사도 요한이 활동하던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에는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었는데요, 이들은 자신들이 기도하고 자신들이 신령해지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환상 중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나는 하나님을 봤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신앙은 성숙한 신앙이다, 나는 신앙인으로서 완전함에 이르렀다, 이렇게 자기 상태를 자랑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영지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그렇게 육안에 그렇게 띄어서 볼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다. 거하셔서 그분이 나타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삶에서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삶에서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느냐,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서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셔서 역사하시는 분이 되시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눈으로 봤다, 나는 이런 체험을 했다, 이게 뭐 그렇게 성숙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더 성숙한 신앙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에 이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체험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을 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7년 전에 이제 한 신문에 한 부부가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충남 서산에 살고 있는 한 50대 부부인데요, 남편은 김동덕 씨고 아내는 박왕금 씨입니다. 이들 부부는 결혼한 지 10년이 되던 해에 큰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이때 그만 그 사고로 아내의 목뼈가 다치면서 아내는 전신마비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 후 남편은 24시간 아내의 곁을 지키면서 아내의 손과 발이 되어져요. 밥을 먹여주고 옷을 갈아입혀주는 것은 물론이고 몸이 굳어지지 않도록 10분마다 그 자세를 바꿔주면서 아내를 돌보기 시작합니다. 아내가 호흡을 힘들어하면 그 배를 이렇게 눌러주면서 호흡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줘요. 하루 종일 누워있자니 얼마나 무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남편이 아내가 무료하지 않도록 TV도 가까이 갖다 두고 또 앞에 이제 성경책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다 그 가구를 꾸며줍니다. 그리고 성경을 눈으로 이렇게 읽고 나면 표시를 하면 다 읽으면 와서 또 한 페이지를 이렇게 넘겨주면서 아내가 그 시간을 보내도록 그렇게 돌봐줍니다. 또 밖에서 농사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집 밖에서 일할 때 아내가 혹시 급하게 부를 때가 있으니까 집안에는 마이크를 설치해 놓고 그 밖에는 스피커를 설치를 해놔요. 그래서 아내가 언제든지 남편을 부르면 하던 일을 멈추고 달려옵니다. 그래서 잔심부름도 해주고 또 때로는 성경도 넘겨주면서 아내를 계속해서 돌봐줍니다. 그런 세월이 22년이었습니다. 한결같이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취재진이 가만히 보니까 그냥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아내가 남편을 자꾸 부르거든요. 취재진이 볼 때도 좀 너무한가 싶으니까 남편에게 물었답니다. 그렇게 수시로 아내가 자꾸 부르면 혹시 짜증날 때는 없으십니까? 남편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나라고 왜 짜증날 때가 없었겠어요. 그러나 내가 웃어야지. 내가 짜증내면 아내가 상처받을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이 상처받으면 그걸 어떻게 회복합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 사람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아내 없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앞이 캄캄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힘을 내서 제 곁에 있어준 아내가 너무나 예쁘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사람이잖아요. 가끔 사람들이 말합니다. 도대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우리는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은 바로 이 안에 거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하고 살아가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낼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바로 그게 성숙한 신앙이고 온전함에 이르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사랑으로 성숙해 가고 사랑으로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이르는 그 길은 바로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사랑을 여전히 받고 있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내 안에 이 사랑을 주신 것을 알고 나도 지금부터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가족에게부터, 우리 교우들에게부터, 그리고 세상의 이웃에게 우리의 말과 행실로 이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십시오. 가깝다고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오히려 다정하게 말하고 배려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워하며 그 마음을 진정으로 위로하고 낙심할 때 진심을 다해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살피면 그 사람의 필요가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물질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물질로 도우시고 내 시간을 들여서 격려해야 될 사람에게는 내 시간을 들여서 사랑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온전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품고 행하시는 성도들 되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을 누리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함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크신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사랑으로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과 삶의 습관들이 사랑의 성품으로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과 교우와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기길 원합니다. 그 사랑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에 드러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온전함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반주에 맞추어서 1, 2분 정도 함께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변화시켜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인가 밝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적의 본성 하나님 눈에 힘쓰까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시옵소서.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족들, 이웃을, 교우를 사랑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보는 자 사랑하시옵소서. 지켜주시고 아버지, 우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과 삶의 잘못된 습관들이 사랑의 성품으로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우리 가족과 교우들,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겨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에 드러내며 그 사랑 안에 온전함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3장 3절까지 부르시겠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행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나를 손대 만들고 먼 소망 이루는 살아가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범민함은 사랑 없는 영고요. 지근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떠리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을 자격 없는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사랑으로 살기를 결단하여 싸우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성품과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온전한 인생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염려하고 지친 우리 마음에 새 힘과 소망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께서 모든 상황을 다스려 주셔서 바이러스가 더 이상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대책이 마련되어 모든 삶의 일상이 평안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진과 백신의 부작용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경제와 사회 모든 분야에서 겪는 어려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정성으로 예물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셔서 하늘나라에 복되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는 때마다 부족함없는 은총으로 내리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주는 설 명절이 있습니다. 또다시 허락하신 새로운 시간, 우리의 마음과 결단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가족들 모여 예배하고 기도할 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명절에 오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코로나의 위험에서 건져주시며 복음의 은혜 속에서 모든 가족이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학과 취업을 앞둔 자녀들에게 순탄한 응답을 주시고 결혼과 태의 열매를 위해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복된 가정과 생명의 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군복무로 유학으로 출타한 자녀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질병의 고통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 의지하며 또 그 말씀 의지하며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 사랑 전하는 곳마다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교회 앞에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예배는 계속해서 현장 및 온라인 예배로 병행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설 명절이 있습니다. 설날 우리 가정 예배문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1층, 2층, 4층 필경대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인도자가 가져가셔서 함께 하셨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그 순서지 안에 모든 말씀, 찬양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숫자대로 가져가셔도 됩니다. 가져가셔서 함께 펼쳐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으로도 또 출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메인화면에 오시면 설날 가정예배 순서지 배너를 클릭하셔도 되고 성도의 교재 공지사항란에 들어가시면 거기에 이미지 파일과 또 한글 파일로 다 올려져 있습니다. 편하신 대로 또 다운받으셔서 출력하셔서 예배하셔도 되겠습니다. 설을 맞이해서 이번 주 수요 예배 2일날 있는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신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새벽 기도회는 3일 목요일부터 다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2월을 맞아서 월삭 온가족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5일 새벽 6시에 이 자리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 명절 잘 지내시고 또 주신 한 달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기 당회 안내입니다. 역시 2월 6일 주일날 3부 예배 후에 1층 카페에서 정기 당회로 모입니다. 우리 당회원들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슬픔 당하신 가정이 있습니다. 사랑교구의 전호진 성도님, 이영승 집사님 가정의 부친께서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의 위로와 하늘의 소망이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우리 설 명절로 보내시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03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과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주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베푸신 크신 사랑을 마음에 품고 그 사랑을 행하여서 주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에 이르기를 결단하시는 사랑하시는 상윤의 모든 성도들 위에와 성도들의 각 가정과 일터와 산업 위에 사랑하는 한국 교회와 우리 나라와 세계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